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인데요. 여기에 죄와 심판에 대한 아주 치밀한 논리가 담겨 있어요. 이 고대 문헌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파고드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신학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성경 구절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점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이유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계시와 그 거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바울의 논증이 어떤 특정 종교 경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증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의 논증의 핵심 기반이 되는 거죠. 이 지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 누구도 저는 몰랐는데요? 하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근데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문제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명백한 진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외면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이런 거부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하강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총 7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까지 이르는 끝없는 나선형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3번에 걸쳐서 버려두신다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심판의 구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선택과 그 욕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아주 수동적인 형태의 심판이에요.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인간 스스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버려두심은 바로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성적인 무질서가 나타난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타락은 여기서 더 깊어져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부끄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시는 건데요. 본문에서는 이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동성애적인 욕망과 행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3번째 단계는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도덕적인 나침반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바울의 논증은 그 절정으로 향합니다.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긴 목록을 제시하거든요.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와, 정말 많죠. 바울은 무려 21가지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을 지적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최악의 상태는요, 단순히 악을 행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그거 괜찮아, 오라라고 인정해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논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뭘까요? 이 고대의 분석을 통해서 현대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흥미로운 통찰은 이 논증이 종교의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인류학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인류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에서 시작해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는 원래 유일신을 알았지만 오히려 타락해서 다신론으로 퇴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깊은 타락 속에서도 바울은 한 줄기 희망을 흔적 같은 걸 남겨둬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법에 아주 희미한 흔적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토록 완전한 타락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양심의 존재. 이건 어쩌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